여러분, 조선시대는 그 전 조선시대 이전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 임금. 이 임금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임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임금님의 얼굴은 뭐라고 부르죠? 용한. 네, 용한. 그러면 임금님의 흐르는 눈물은 뭐라고 할까요? 용루. 용루. 그러면은 임금님이 입는 예복은요? 용포. 네. 그러면 임금님이 싸는 똥은요? 용변? 용변은 우리도 다 쓰는 말인 것 같은데, 그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매화. 매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 매화라고 불렸을까요? 임금님의 똥에서는 매화 향기가 났다고 해서 매화다 뭐 이렇게 불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이라는 존재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임금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서 평범한 백성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하고는 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평범한 백성이라면. 그것을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왕도 임금도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임금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임금이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임금도 평범한 백성이 함부로 자리에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 공간 안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봤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게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셨죠. 뭘 요구하셨어요? 돌판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대로 이제는 그 율법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하고 다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천둥과 우레와 불로써 강림을 하셨어요. 연기로 막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내가 보여주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성막의 그 모양을 따라 기구도 만들고 그러면은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받고 성막에 대한 규례도 받게 됩니다. 얼마 동안 시내산에서 있게 되죠? 모세가? 며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성막에 대한 제도에 대한 규례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책의 나머지 16장 중에서 13장이 무려 13장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몇 장입니까? 40장. 그죠? 40장이에요. 40장 가운데 무려 12장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막을 짓는 내용이 그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그 내용이, 성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으로서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뭘 건축하라고요? 성막을 건축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은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과 함께 그 받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상당 부분이 뭐에 관한 내용이더라? 성막에 관한 내용이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동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동거의가. 그 목적을 위해서 뭘 지으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중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게 바로 뭐더라? 성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동거가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래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십니다. 불. 소멸하는 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셔요.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그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허물이라는 것, 그거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불로써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뭐더라? 모세로 하여금 만들도록 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우리 인간의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주는,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통로로서 뭘 만들도록 하신 겁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 그 장소가 뭐라고요?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곳에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 지시하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에게 예물을 드릴 때 어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드리는 예물 자체일까요? 드리는 예물의 양일까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바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이 탐나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 자체나 예물의 양보다는 그 예물을 바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 거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거기에 억지로 드린다든지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물을 받으시는 대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리석음은 그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인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에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의 예물이 되시길 바라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치도록 수집해야 할 예물에 대해서 7가지로 구분해서 바치도록 합니다. 금속, 색실, 옥감, 목재, 기름, 향료, 그리고 보석 7가지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실, 또 쇠, 금, 나무, 보석 뭐 이런 성막을 위한 재료들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물질이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참으로 자신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물건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서 귀한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을 짓는데 내라고 했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재료를 모은 다음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을까요? 어떻게 지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어떻게 지으라고요?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성막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짓는데 여러분, 그 성막이 순조롭게 잘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잘 지어졌을까? 안 지어졌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죠? 40일. 그러면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잘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자고 하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모세가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또 올라가서 그곳에서 두 번째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자, 성막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막의 구조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거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태워버리니까 같이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이 바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성막. 자, 성막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매우 어렵고 정교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텐트와 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게 하고, 그래서 성막 세우고 그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치해 나가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구조물들이요, 어떻게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게 참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그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감히 하나님하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막을 통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문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게 됐느냐면 자기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모시면 온 세상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모시게 되면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온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방법대로 성막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절수를 한번 보세요. 절수 40장에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똑같은 어구로 저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음을, 완벽한 순종 속에서 이 성막이 진행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모든 일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약 만들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뜻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내니까 그때 모세가 세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허락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형통의 축복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납득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순종하시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들 때만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시며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일까? 아니면은 다른 한 개, 내가 계획하고 내 홀로 가는 길일까?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실행해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 이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뭘까?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한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계속 이동해 가는데 그들이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항상 어디에 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앙, 한 가운데 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지금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보여주는 식으로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된 구름. 그래서 구름이 내려와서 덮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말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서 저 구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저 구름을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구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했고 죄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거처에 감히 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은 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이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는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만나죠? 만나기는 하세요? 만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로 바뀌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요. 그죠? 자, 성전이 그런데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다 파괴되죠.
1차, 2차, 3차까지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그냥 완전히 다 파괴돼요. 그럼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성막과 성전이 없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이요, 장막을 치심에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뭐더라? 성막이에요. 성막. 장막입니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구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었어요. 모세가. 이게 옛 언약 속에서는 모세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옛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는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것이 아닌 그림자 같은 그 성막뿐만 아닌 참것,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월등하고 탁월하신 중보자, 그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우리는 그래서 더 월등한, 훨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뭐가 되었죠? 이제 성전이 되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몸이 이제 성전이 됐어요. 성전들이 모여진 이 교회가 뭐가 되었습니까? 이 모임이 성막이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옛 언약 관계 속에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 새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친히 인도하고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구름이요, 성막에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딱 성막 가운데 내려오면 거기에 장막을 치러서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따라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가시적인 인도였죠. 보여지는 인도였어요. 자,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구름이 안 보여요. 여러분, 구름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장차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없는 그 영원한, 아픔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그 만남의 자리를 굳건히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내가 모시고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같이 거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신뢰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